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사는 농부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엘리사는 부자예요. 부자 농부. 그가 빌려서 땅을 농작하는 자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소도 12결이 곧 24마리가 있는 아주 분홍이죠. 거기에 주인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소를 처분하기도 하고 소의 기구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주인인데 그 정도라면 상당히 부자죠. 이 부자 농부였던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전혀 새로운 길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 그래서 이 엘리사가 걸어야 될 그 길은 첫 번째, 새로운 겉옷을 입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의 겉옷을, 곧 선지자의 겉옷을 부유한 농촌에서 주인으로서 지금 또 삶 성실하여, 야 너희들만 일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 참 성실한 그리고 부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겉옷을 던져줘요. 어떤 옷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의 겉옷입니다. 선지자의 겉옷, 기름 부음 받는 자들 세 직분이 있는데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옷은 화려합니다. 제사장의 옷 그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근데 선지자 옷은 안 그래요. 얼마나 땀내가 나고 광야에서 뒹굴고 누가 제대로 주변에서 살펴주는 자가 있어요.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가는 선지자의 그 겉옷은 너무 초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데 이 선지자의 옷은 초라해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는 주인, 아주 귀한 그런 그 부자의 농부 주인의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그가 부자의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할 때는 일하는 옷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에게 전체는 화려한 옷, 부자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그러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겉옷을 던집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새로운 상황을 이 엘리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름은 엘리야가 눈으로 보고 당신이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15절 16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여호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는 엘리사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겉옷을 보면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심지어는 그가 어느 공동체나 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의 옷을 건네받은 엘리사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는 선지자라는 그 직분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새로운 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앞에 있는 17절 18절,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이 가뭄의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질책하시고 이제 그들을 돌이키려 하는데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악들이 지적당하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가진 하사엘, 예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칼로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 엘리사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누군가? 선지자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뜨거운 자입니다. 선지자의 행동은 주님을 대하여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겉옷은 비록 초라한 겉옷, 다른 자들이 입는 옷과는 견줄 수 없는 초라함이 선지자의 옷이래요. 다른 자들은 화려해요. 멋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그 주인의 옷도 참 멋있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옷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안은 다른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무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세기를 가는데 두 번째, 새로운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겉옷을 받은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소명,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선지자의 소명에 그는 아멘한 것이에요. 놀랍죠? 무슨 설명이 없었는데도, 무슨 설득이라는 과정이 없었는데도 딱 그 부름 앞에 그냥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뭐 확인한다는 그 핑계 대고선 주님의 그 부름이 분명한데도,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주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게 머뭇대면 안 돼요. 분명히 아는데도 신중을 또 뭐 확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근데 확인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 막 2, 3년 걸리고. 왜 그래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엘리사는 그 부름 앞에 달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자신이 부자였고 그 자신이 성실했고 그래서 아주 덕망이 아주 있었던 그런 그 엘리사였다고요. 부모님 아주 안정적인 그런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작별 인사하고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겠다는 것이에요. 이 안정적인 상황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는 것이 새로운 길을 가는 그의 그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내가 이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근데 알잖아요. 아직까지 아합의 그 모든 권세, 그 추한 그 모든 행동들과 그 영향력이 가득 차 있고 또 예측되는 모든 상황들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면서 편안한 자리 갖다가 다 박차고 엘리야, 고난의 길을 가는 엘리야를 쫓아가겠다고 나선 그 엘리사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모든 상황은 더 험하지요, 더 어렵지요. 낭만적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길이 낭만인가요? 내가 부모님과 이 작별하고 이제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따르는 길이 무슨 꽃길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꽃길을 원했다면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죠. 안정을 원했다면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죠. 안정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모든 환란들이 정말 예측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선뜻 쫓아나서면서 그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맞닥뜨릴 스승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맞닥뜨릴 그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려운 때예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며 수종들면서 그가 품었던 거룩한 소원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내놓아 호소하고 있으니, 간구하고 있으니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가 원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 갑절의 영감이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더라니까요.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그 2장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2장 19절부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갑절의 영감 받고 나니까요 이 세상을 고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많이 상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세상 고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엘리사가 세상을 고치더라고요. 또 세상을 먹이더라고요. 또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갑절의 영감이 없는데 다음 세대에 무슨 뭘 키워요? 지금 우리가 뭐 2, 3개월 지나면서 이왕 이렇게 버티던 그 믿음이 지금 슬슬 이렇게 나에 계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갖다 힘있게 키우냐고요.
우리의 그 변화되고 약해지는 모습 보면서 신앙은 그렇게 되는가 보다. 교회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제 어른들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부모님을 보니까는 그냥 다 체념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냥 마지못해 다시 모인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다시 모이는 그날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없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갑절의 영은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갑절에 내가 먼저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은 변화되라, 세상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왜 이전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갑절의 영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세상의 상처가 그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을 치유할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갖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 그 아픔이 보이겠어요? 자기도 뭔가 누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고칠 그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상처 속에 우리도 있고 이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갑절의 영감으로 맞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이 회복이 될 것이고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태평양 같은 그런 그 일들이 있을 터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냥 개울을 폴짝 건너뛰는 그런 그 용기나 그런 장난스러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강이 있어서 어이야 저이야 하면서 모두를 져서 갔던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태평양과 그보다 더 거센 그것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필요하니 영역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새로운 겉옷을 입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가지고 새 시대를 맞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껏 사용했던 이 밭을 일구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를 어떻게 했죠?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소도 처분해서 잡고 이 소의 그 멍이를 메었던 그 기구들도 다 불사르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길에는 이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중요한 기구, 중요한 도구, 그것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앞으로 새로운 그 길의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도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구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도구는 무엇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그런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사 때이죠.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의 왕이 하나가 돼서 모압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제 분명한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그 가는 길을 이제 가다 보니까는 물이 없는 데를 만난 거예요. 이 세 연합군이 가다가 군사들도 물을 먹지 못하고 가축들도 물이 없어서 이리저리 비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엘리사에게 좀 묻자. 그 엘리사를 찾아서 묻게 됩니다.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마침내 엘리사가
그 연합군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3장 15절. 열왕기하 3장 15절.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특이한 도구를 쓰고 있죠. 이 세 연합군이 군사력이 부족해요, 뭐 참모가 부족해요, 왕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온 거예요. 엘리사가 검고 타는 자를 통해서 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했고요, 개천을 많이 파라 했고요, 그리고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가득하게 차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그 상속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강력한 도구는 이 놀라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냥 찬양할 때 주의 손이 그의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많이 팔아. 기도에 그 샘을 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다 많은 기도, 그 놀라운 그런 찬양, 그 이 아침 막 새벽 예배 이럴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예배가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근데 아시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땅에서 예배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시죠? 예배는 비필수적인 영역이라서 1, 2, 3에도 들지 못하고 네 번째에서 간등간등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니 교회는 막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서, 아니 뭐 이태원의 그 뭐 댄스홀에는 뭐 별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쿵짝쿵짝 했다라는 그 일들을 알잖아요. 그건 놔두고 교회는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쫓아와서 막 몇 센치 몇 미터 다 재고요. 미국에서는 예배드리던 목사님이 체포돼 갖고요, 모든 시장 주지사도 얘기해요. 예배는 비필수적인 것이라고. 야, 예배에서 무슨 뭐 자동차 만들어지냐, 뭐 예배 드릴 때 떡이 나오냐, 필수적이지 않아. 지금 급한 게 떡이고 빵이고, 지금 뭐 기계고, 뭐 이렇게 경제에 좀 도움돼야지. 뭐 못하나 못 만드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 뭐가 필수적이야. 저기 가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다 저기 가 있어요. 부르면 와요. 지금 거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비필수적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필요치 않대요. 마지막 문제, 네 번째 캐테고리 껴줄 테니까는 그때 보자고. 우리는 그 가슴 아픈 것을 쥐어잡고 이 정부의 시책에 함께 하겠노라 하면서 몇 명 모이라고요? 예, 그 온라인으로 하라고요? 네, 그렇게 협조해야죠. 잘 협조할게요. 이러고 지나지. 이 예배가 비필수적인 것이 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비필수적인 일이 된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오로지 정부의 탓일까요? 누구의 탓 때문에 예배가 비필수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저 멀리 가 있다가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교회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어린애같이 막 징징대지 말고, 언제 예배 드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고, 지금 문 열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회사 열어야지, 비즈니스 열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좀 교회는 가만히 있고 좀 하지 말라는 비필수적인 그 자리매김이 누구 때문일까요? 이 정치가들이 다시 다 몰려오잖아요. 연합회도 안 되고 모략을 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는, 그때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비필수적이에요? 예배가 왜, 하나님이 왜 비필수적인 분이냐고요? 하나님 왜 필요 없냐고요? 무슨 일 있어도 적어도 미국이라면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 교회, 그 교회마다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선적인 그런 그 팔레스를 갖다가 내놓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며 얼마나 모든 것들을 잘 따르면서 기도해 왔을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시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도 너희들도 그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던지지 않는 예배인데 이렇게 보인 건 아닐까요? 인권이니 사람이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조차도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막 짜증내지 않나요? 막 힘들어하지 않나요? 드라마 볼 때는 왜 이렇게 짧아? 벌써 끝났어? 우리가 세상의 유튜브를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짜증도 안 내더구만. 예배는 조금만 늦어져도 짜증내요. 그러니 세상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조차 예배를 없인 여길 때가 많은데, 우리조차 예배하는 예배자조차도 하나님이 먼저일 때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하나님도 사람을 참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좀 일하시다가 좀 멈추시고 좀 어딘가 좀 멀리 계시다가 귀찮게 하지 마시고 하는,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이던데 세상이 네 번째라도 끼어든 게 다행히 정도가 아닐까요? 비필수, 저 네 번째 캐다고리에 있는 것이 예배라. 누가 네 번째로 자리 매겼을까요? 저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방법이고, 예배가 진정한 도구고,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멘. 그 예배 속에 그 놀라운 세상을 이길 비밀이 있습니다. 예배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 왕들이 몰려와서 좀 길을 가르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에 애원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애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하고 또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한 말씀 안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나요? 세상이 쫓아와서 목사님들께 쫓아오고 교회 장로님께 쫓아오고 교회 쫓아와서 이 주를 통치할 힘이 내게는 없으니, 이 시를 경영할 그런 그 지혜는 내게 없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오,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해 주시오. 교회여,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로운 길을 옛 방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다른 방법, 태평양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이제 화려했던 주인의 겉옷을 벗고 초라한 종의 겉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종의 선지자의 겉옷을 그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슴에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겉옷 입어요. 화려한 것 이제 입으려 하지 말고 초라하지만 그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불의 사람들이요, 종의 옷을 입읍시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입니다. 큰 교회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 믿음이 커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내 믿음을, 그래서 세상을 돕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놀라운 예배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세상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이 수모를 겪으면 안 됩니다. 또다시 이 수모를 겪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거둬차듯이 그냥 저리 가 있어, 마지막에 껴줄 때 이 수모를 더 이상 겪으면 안 됩니다.